오늘은 106번째 파라샤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10장 36절 이사야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제목이네요. 어, 광야,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인생. 삶은,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 그걸 먹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가 되고 죽음의 상태가 되죠. 그 인간은 죽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죠.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징계로 주어진 죽음의 실제와 그 결과들을 끊임없이 직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사귐이 있었습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광야구나. 광야는 삶이 녹록지 않죠. 조금 돈이 많으면 조금 수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부자나 권력가나.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아직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 곧 죽음이 정복될 거라고 2, 30년 안에 보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죽음은 막지 못하죠. 그리고 진화에 대한 이 과학적 이론도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 생물은 무생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생물은 무생물에서 나올 수 없다. 무생물은 생물이 될 수 없다. 이 기본 전제는 어, 영원히 아마 뒤집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의 것이 바로 창조 자체죠.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죠. 다른 걸 말하면 죽음, 생명은 언제 끝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 죽음이 없는 상태는 뭐냐? 그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죽음이 없는 상태를 실예로 들어준 유일한 케이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또 가장 큰 특징은 교제, 하나님의 드웰링, 하나님의 샤칸,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귀는 곳이었던 거죠. 이것이 에덴의 핵심이고 그것이 죽음이 없는 것을 특징이 되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쉐키나 영광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실제 예가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가축들을 돌보는 보호자와 같이,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목양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가 토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면 나누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해 오셨거든요.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건. 그러나 금요일날 삶을 나누다 보면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놓친 것도 알게 되고 아는 것은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 거친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과 다른 것은 지금은 에덴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죠. 광야. 우리 인생은 고역의 고난의 바다다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 동의가 되죠. 광야에서 각 지파는 군대의 전면에 섭니다. 중요하죠. 에덴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는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내 분쟁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인생은 광야를 지나간 것과 똑같이 고난, 십자가,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고난을 찬미하고 고난을 예찬하고
그러는 뭐랄까요, 학대, 자학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에덴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는 전쟁의 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두 가지 중요하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에덴인데, 우리 현실은 광야에.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에덴의 기억이 있고, 에덴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광야의 땅을 지나는 여행에 쉐키나를 주의 깊게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더 이상이라도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진을 철거하고 약속의 땅으로 계속 여행할 것을 지시하실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들이죠. 이때 사용한 언어는 주목할 만합니다. 10장 13절에 보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명을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면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의도하신 그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행진하는 나라이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한 개인들로 구성된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공화국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토라를 보존하고 있고 절기를 보존한 우주에서 유일한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이 땅의 정치적으로서 이스라엘이 또 있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누구 편을 드냐 묻죠. 이스라엘 편이냐, 하마스 편이냐. 하마스 편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 테러리스트들이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난민하고 했을 때 누구 편이냐. 질문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르단 서안 지구에는 하마스가 없다. 하마스가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냐. 1년에 몇십 명씩 죽인다. 또 반대로 밑에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있다. 거기 공격하는 것도 10분 이해한다.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났냐? 근데 가만히는 요르단 서안 지구를 왜 공격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이 없죠. 그냥 불행한 거고 저주인 것이고 비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어,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또 우리는 알죠.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쉐킨의 인도하심 따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은나팔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은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회중을 불러 모을 때 회중 진을 출발할 때 두 가지 크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은나팔이라고 트럼펫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금관악기 중에 빵 하고 나가는 그래서 두 개의 나팔 소리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해먹에 모이라는 회집 명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만 길게 불면 온 회중 말고 이번 지휘관들만 리더들만 모여라 이런 거 빨리 불면 동쪽 출발 뭐 이런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이 출발 순서별로 정해져 있고 또 길게 불면 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만 불 수 있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되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은나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즉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나팔은 아론 혈통의 전담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모세를 통해 시작된 제사장 제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죠.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보게 되고요. 은나팔은 크게 해막을 소집할 때, 회중 전체나 집화장들을 소집할 때, 두 번째 여행 시작, 출발을 알릴 때, 그 다음에 절기를 공포할 때, 월삭이나 각 달의 시작 또 각 절기들라 샤밧에서 나팔을 불고요. 임박한 전투에 대해 신호를 보낼 때, 그렇죠? 마찬가지로 희생제사와 관련하여서 나팔을 붑니다. 제사가 불타오를 때 나팔을 불어주고 이렇게 하죠. 은나팔은 네 하나님 앞에 너희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은나팔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은나팔은 영구적 방법으로 대대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은나팔은 영구적인 법령으로 대대에 걸쳐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원칙들. 이스라엘의 계속된 역사에서 은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그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인도하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은나팔이에요. 모세의 토라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질서와 순종을 가져다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토라를 준 것이 백성들의 행로에 있어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토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인을 정리하고 출발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토라가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행진을 앞두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토라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토라는 절대적인데 토라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토라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나팔, 성령의 감동 감화를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신비에 새겨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나팔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11절에서 36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은나팔과 구름 기둥을 보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행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행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일 전면에 일렬 행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무라리는 그 성막의 기둥, 이 울타리 기둥과 울타리의 그 천막들 이런 것들 챙기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그 뒤를 고아자손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안에 성구들을 메노라라든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챙기는 친구들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 순서 앞에 3일길 앞서서 법궤가 먼저 가죠. 군사 전략적으로 가장 밀어나죠. 법궤가 제일 중요한데 그 법궤를 혼자 그냥 3일길이나 더군다나 떨어져 앞서가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행진할 때 이 일렬 행렬로 이렇게 가면 중간을 끊어버리면 보급이 끊어지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행군 순서이기도 하죠, 사실은. 메시아의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유다 지파는 쉐키나를 따름으로 나머지 지파를 인도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3일길 앞서서 법궤가 가고 있고 그 법궤 위에 이제 구름 기둥이 있죠.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것이 곧 법궤를 따라가는 거 일치가 하고 그 앞에 이제 선대 유대부 지파가 서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이 행진의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메시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사셨죠? 시간 금방 가죠.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수십 년을 살아버렸어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는
내가 구름기둥, 즉 법계, 하나님 말씀을 내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다면 지금 만약 가난해도 사회적으로 뭐 힘이 없어도 우리 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장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는 제사장들입니다. 성막 기운반하고 그 뒤를 첫 소생 르우벡 강력한 군사로 영을 선대섭니다. 순서였습니다. 성물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 특별하죠. 고앗 자손이 머무르는 곳에 다다르면 이미 성막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들은 자기 자리에 들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고앗이 가면 이미 준비가, 기둥이 박혀져 있고 텐트가 쳐져 있으면 안에 이제 성구만 배치하면 되는 거죠. 성물의 뒤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오늘날 우리가 음모론, 신학적 음모론 할까요? 성경 가지고 단지파를 자꾸 막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응용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단지파는 12행군 중에 제일 끝자락이죠. 끝에 리더예요. 단, 아셀, 납달리의 지도 지파예요. 알다시피 특히 남자들은 군대 행군해 보면 알지만 마지막에 서는 대원을 가장 강한 대원을 세우죠. 믿을만하고 충직한, 내 뒤를 맡게 하니까. 단지파는 누구보다도 충직한, 믿을 만한 지파였던 걸 알 수 있어요. 2년 둘째 달 20일 무교절 마지막 안식일 이전에 출발했다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살아가요. 수많은 나를 앞으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 설정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를 수많은 자극을 통해서 결정하죠. 때로는 드라마, 때로는 영화, 때로는 책, 때로는 친구와 대화, 때로는 선배, 때로는 선생님들의 교육.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토라, 법궤를 네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해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순간순간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라. 이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분이 하나 나와요. 호밥. 루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루엘은 지파장이나 족중족의 이름이었고 호밥이 아마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는 모세라는 영화 보면 이 호밥의 딸들이 되게 예쁩니다. 그 딸들이 다 예쁜데 다 모세 꼬시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그 중에 장녀, 제일 예쁜 아가씨를 꼬시죠. 내가 보기엔 근데 뭐 등지 좋은 아가씨를 자기 마누라 선택했는데 그 아버지가 호밥. 호밥은 광야 생활에 익숙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정찰과 인도를 수행하였습니다. 재밌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은나팔소를 따라가지만 호밥에 따라 인도도 필요한 거야. 이것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그의 도움이 없으면 광야의 위험과 원수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여행 다녀보면 뭐 기초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냐가 여기 막 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의해,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 의해, 호밥에 의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밥을 모세가 설득할 때 장인어른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니야,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이거 보죠. 그랬더니 모세가 간청을 해서 두 번째 장인어른 같이 가시죠. 가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호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쏟아부으신 축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호밥은 후에 약속의 땅을 소유하며 유다와 더불어 연합합니다. 호밥은 이방인이에요. 함께 출애굽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저거기도 해요. 무당이 무당,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만약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특별히 유다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합법적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 일원이 됩니다. 즉 여기서 호밥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계약의 축복은 이스라엘에 부속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셨지만 이 축복은 개인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약 국가에 부속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분인 모든 이들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모세 아들이야. 나는 아론의 아들이야. 대제사장의 아들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손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 차별이 없다. 그걸 호밥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여행하는 중 중심지를 차지합니다. 이 여행할 때 행군 중에 또 진을 쳤을 때도 언약궤는 항상 제일 중앙에 차지합니다. 고아자손은 진 중앙에서 해막을 장비를 운반합니다. 일부 고아자손들은 3일길 앞서서 언약궤를 운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길, 왜 하필 3일길이냐? 이거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거의 뭐 자살행위죠. 3일길 떠났다는 것은 뭐 보급도 끊어지고 뭐 매복하면 끝장나죠. 이런 행군을 할 때 이 어긋나게 매복해놓으면 뭐 진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3일길이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겠죠. 성경에서 3일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려 하니까 내보내라. 3일길로 가야 된다. 홍해로부터 3일길 떨어졌을 때 수르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사건. 또 모리아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가는 길도 3일길.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매장되신 지도 3일. 어, 또 누굽니까? 뱃속에 들어간 고기 뱃속에 요나도 뱃속에다 3일. 3일은 되게 의미 있는 구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언약궤가 3일길 앞서 있고 그리고 진 있고 진 중앙에 성막을 한 제사장들이 가고 있어요. 이거 뭐 공격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은 국방력이나 외교력이나 어떤 전략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라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토라 두루마리를 취할 때마다 백성들 가운데 법궤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 하브달라 때 우리 시드로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회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동쪽으로 그 법궤 두루마리 함이 있고 두루마리 함을 열고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를 들고 해중 가운데 걸을 때 왜 그런 해당에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두루마리 성경에 손을 대고 자기 입에 키스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법궤가 함께 이스라엘과 여행했다는 것을 기억해 하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해당해서 모세의 말을 암송하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 흩으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법궤가 3일 앞서서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했죠. 그래서 그를 기억해서 오늘 회당에서도 그런 의식들을 한다고 해요. 토라 두 말을 제자리에 둘 때에도 다시 함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수천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은 토라 두루마를 내오고 다시 돌려놓을 때마다 회당에서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여행 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핵심이요 모든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예배당이 생긴다면 이런 의식은 해봤으면 좋겠어. 성경을 5번가 들고 어, 선언한 최소한 성경 읽기 전에 선언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원수를 흩으십시오.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 우리는 여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여행 중이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응답할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만일 안전하게 여행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편법을 써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돈을 벌 기회들이 생기죠. 살다 보면. 그리고 내가 이런 돈이지만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살아갈 때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많이 겪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기본 태어난 양심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유학자라면은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불교도라면 불교의 가치를 가지고 이슬람이라면 꾸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나아가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10만 원 훔친 거는 죄지만 100원 훔친 거는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원을 훔친 것이 정말 부끄러워서 못마땅할 만큼 죄가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루마리 행진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약속의 땅, 이스라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걸고 나아갔다를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만일 안전하게 여행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정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구직 활동하거나 뭐 취직이나 학교 결정이나 뭐 사람을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삶은 협력할 선을 이룹니다.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결국은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장 좋은 합리적인 것으로만 계산적으로 움직였을 때 당장은 성공할 때가 많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봐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 많죠. 냉정한 사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순하고 착한 나라들이 선진국 되는 경우 봤어요. 지금 선진국도 다 약삭 빠르고 다 머리 좋고 다 개파가 놈들 나라죠. 역사 가운데서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 저렇게 죽어가 나고 원인데 영국이잖아요, 영국. 영국 아니었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다고 케네스 세계 목사님처럼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회사를 정할까 할 때 장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 듣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결정해도 실수가 태반이고 실패가 태반이에요. 후회가 태반이고.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 돌아보셔요.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결정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일주일 동안 내 머리가 포화 상태인 것이 느껴져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런데 순간순간 그 눈 딱 감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봤더니 다 실패야. 당연하죠. 어, 우리가 할 선택지가 이 땅에서 여기가 나, 저기가 나, 여기가 나, 저기가 나, 그래서 거기거든. 인간 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데 달라요. 한 군데서, 야, 하나님 뜻이 인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했는데 순간 확 좌절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딱 가보면 또 성이 안 차고. 그런데 아는 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간 작은 결정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큰 것에서 길게 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21장 7절 이하 13절까지 읽었는데 은나팔 소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모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데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처음에 뭐 그 역사들 많이 공부했지만 머리 설명 잘못하겠네요. 뭐 영국, 프랑스 장교, 영국 그리고 시온운동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화국이 1948년도인가 탄생이 되었죠. 우리랑 비슷해요. 45년도, 8년도인가 그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패착이고 영국의 간사함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토로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많죠. 사람들이 이것을 근본주의적이고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야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하고 안전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공화국이 탄생되는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뭐 지금까지 이런 하마스, 뭐 지금 뭐 가자지구, 여러한 사안, 뭐 지금 제 중동 전쟁으로 나가게 된 이런 위험한 요소들,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지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만에 저기 회복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지하고 축복해요. 그러나 울고 있는 아랍인들, 가자 지구에 있는 평범한 하마스 말고 평범한 시민들, 구분은 어렵지만 또 요르단 서안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아랍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이스라엘이 잘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의 나팔 소리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순종할 것이며 그가 자기들을 위해 싸우실 때 돌아설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을 진압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알아듣도록 하게 하실 것이고요.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돌아서 그 싸움에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재건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절, 6절 읽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도들의 성서 보면 나팔 소리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고요. 의심 없이 일반적으로 나팔 소리를 행동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촉구하는 깨어라라, 움직여라 이런 소리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갖고 의미는 국가 권력이 종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소리를 의미하고 있고 그 원래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로 다시 모시는 하나님 행하심에 대한 신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가 회복이 되고 많은 분쟁 가운데서도 보존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성경대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지하고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은 재편될 것이고요. 온 우주 권력도 재편될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유대,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참 이스라엘로 양자되고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로 양자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파라샤 본문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산다는 것 자체가 여행 중, 어디를? 광야를. 더워요, 추워요, 나무는 별로 없어요, 위험해요. 그렇지만 살만은 해요.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영원한 거처로 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도시의 시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행자다. 우리는 여행자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난다. 잠시 세상에 내가 머물러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열고 들어가. 주님 보좌 앞에 찬양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여행자이며 아까 그 찬양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할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적으로 나눠버려요. 이게 이제 헬라적이고 기독교적이죠. 그러나 토라적이고 히브리적인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알고 그런 찬양을 부르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야지. 여기 아니야, 저기야. 이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우리는 여행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행자이며 새 예루살렘에서 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본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그 기쁨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김건희 줄리 여사가 볼 때마다 야, 쟤는 정말 여기서 살다 끝날 것처럼 사는구나. 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쟤는 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립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신분이고 거기에 가치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광야의 삶의 종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보이고 보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것은 과정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광야의 상태죠.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못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애굽 상태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광야이죠. 이미 우리는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그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배후의 진을 쳤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고 옆으로 가서도 안 되고 약속의 땅으로만 가야 돼요.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문제는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막이야. 사실은 사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광야예요. 도로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야. 여기에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토라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가야 하고. 근데 그렇게만 가면 그냥 한 단순한 법전이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응답할 소리를 듣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완성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게 될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땅에 두고 여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그가 약속하신 땅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의 분명한 행진 순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여행 시에 따라야 할 삶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 하며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광야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의 결과로 오는 우리의 투쟁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파란 글씨든 세 가지 조건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나의 소망으로 뒀다면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부처를 섬기면 그 나라에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실제로 되셔야 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야에서 만족해서 안 돼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가 너무 좋아. 아, 나 돈도 잘 벌어. 어떤 사람 돈 참 쉽게 잘 벌고. 아, 유명하고 사는 게 행복해. 만족하면 안 돼요. 반대로 불만족이죠.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 불만족이야. 그것도 아니죠. 이 광야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의 결과로 오는 우리의 투쟁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투쟁이 필요한데 샬롬은 이 땅에서의 투쟁인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이 땅에서의 투쟁인데 그 투쟁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의 약함과 불순종으로 물러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희생으로 사신 안식이 실제가 되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으로 사신 안식이 실제가 되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도록 깨끗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깨끗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10절을 읽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냐?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